미중보 예배의 제목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야 할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기름을 잘라 그러면 틀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 그러면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잘라면 틀을 통해서 계속 돌려야 되듯이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간 그날까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틀을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중모 예배 제목은 이제 우리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야 할 제자들인데, 오늘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뭐 했습니까? 기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뭐냐? 그게 뭐냐면 최고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이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또 질병도 나가고 신비 체험하고 이게 최고의 은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죠. 그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두려움이 왜 오죠? 우리 두려움에 실상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니까 계속 두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간은요, 원래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를 지었죠.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러죠. 원죄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때문에 문제가 온 거죠. 우리 두려움의 실상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망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문제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죠? 죄 가운데 그 죄도 자범죄, 우상숭배죄가 아니라 원죄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과 저를 멸망시키는 사단 마귀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손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예수님 믿고 실상에서 빠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분열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죠. 그죠? 구원받는데 불구하고도 계속 옛날 체질대로 살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자가 따라다니거든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죠? 사단이 준 상처, 사단이 준 죄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는데 누구처럼 사냐? 불신자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었던 그 삶 그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 계속 들을 때 이 슬픔의 그림자, 이 두려움의 그림자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그죠? 결국은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죠? 지옥 안 가더라도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인데 이 땅에서 그죠? 이 마귀 자녀처럼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 마음에 영접할 때 그죠? 이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어두움의 그림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뭘 사용해야 되냐? 그죠?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최선의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그죠? 최선의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필요한 건 어떻게 응답하시죠? 즉시 바로. 그죠? 하나님 자녀니까. 필요 없는 것은 no, 안 돼. 이걸 응답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큰 축복은 언제 주시는 거죠? 나중에 기다려. 그 성경에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보면 나중에 응답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응답 안 온다 해서 낙심자절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낙심자절할 필요 없어요. 그죠? 요백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가 그죠? 진짜 어려움을 당하지만 네가 단련난 후에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내가 갈 길을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면요,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그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예수님 보니까 마음의 문제가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오냐? 첫 번째, 어디부터 문제 오냐면 생각부터 문제가 옵니다. 그죠? 생각을 사단이 자꾸 무너뜨려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 이걸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죠? 빌립보 4장 6절, 7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잡힌 거예요. 근데 바울이 승리한 비밀이 뭐냐? 그게 뭐죠? 참고, 짜증내고, 그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뭐로 이겼냐? 기도로 이긴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때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함으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단은요, 이 마음과 생각을 막 흐트러놔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바로 전날이죠. 그런데 사단이 뭘 흔들어 놓냐?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냐? 고민이 될 만큼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을 만큼, 그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성량을, 성품을 가진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뭐가 오냐? 이게 온다니까요. 그죠? 한계란 게 옵니다. 그죠? 한계가 없으면 좋잖아요. 근데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이 한계를 이기는 방법도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저는요, 진짜 한계 많이 만났거든요. 영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육신적인 한계, 질병의 한계,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했더라고요. 그죠? 나 이런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했지만은 마지막에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면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었어. 그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바로 문제가 해결 안 돼. 근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축복된 길로 나에게 맞는 그 기도응답을 주셨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한계를 뛰어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죠? 영적 문제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해요. 사단이 주는 거 해결 못해요. 그죠? 그죠? 우리 주변에 막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막 확 와요. 그죠? 그때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거는요 성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목사에게도 필요한 게 기도예요. 그죠? 얼마 전에도 제가 집에 딱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와, 이거 나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바깥으로 나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다 치유시켜 주는 거 있죠. 저 신성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찬송 몇 곡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이 마음이 확 없어지는 거 있죠. 야, 이 진짜 성도님들이 진짜 힘들 때 진짜
이 기도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 제가 딱 체험이 됐고요. 그 전까지 제가 한 10년 동안 제가 막 한계를 만나거나 막 어려움 당하거나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 정도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오니까 그럼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시면서 마음에 이런 것들이 딱 떠나가는데 이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방 우리 성도님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지만은 집에 계시면 불안이 막 몰려오는데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불안을 체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불안이 너무 막 오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체험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TV에서 진짜 막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환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막 진짜 막 고층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한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뛰어넘으라고 주신 게 바로 뭡니까? 그 최선의 무기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이요 어제 밀림에 가서 이제 놀러 갔는데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다잖아요. 막 맹수를 만났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호랑이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리기로 보나 힘으로 보나 이길 수 없잖아요. 막 도망가는데 그래도 목사잖아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마지막에 안 되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제 빠졌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했대요. 이제 호랑이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 그 목사가 있으니까 잡아먹을 찬스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이 호랑이가 갑자기 순한 양으로 바뀌었대. 그래서 살금살금 걸어오더래. 그래갖고 목사님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호랑이도 기도했대요. 뭐라 기도했냐면 뭐라 기도인 줄 아닙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죠? 우리가 최대 한계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문제 터졌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요. 평상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상시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계 만났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뭘 이겨냅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험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왜 그랬습니까? 기도는 우리 시험은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시험 치잖아요. 그죠? 시험이 꼭 나쁜 것만 있습니까? 좋은 시험도 많아요. 시험 합격해야 그죠? 운전도 할 수 있고 시험 합격해야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처럼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는 시험이 있다 그랬죠. 그죠? 테스트입니다. 그죠? 왜 준다고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막 주는 거예요. 노예, 감옥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주기도 하고요. 시험을 통과할 때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시험이 없으면 축복 못 받아요. 그죠? 노예, 감옥 생활 이겨내야 총리 되는 겁니다. 그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야 뭡니까? 시편 70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적인 사실들을 막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 주는 시험을 여러분이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단이 주는 시험은 이겨내야 돼요.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못 이겨내면 36개라도 해야 됩니다. 요셉이 36개 해버렸잖아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했을 때 36개 해버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시험 이기는 방법. 여러분이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에 바뀐 가운데 있으면 시험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 깨어 있으니까 시험이 와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힘이 있다. 그죠? 강도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깡패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총 들고 있어. 그죠? 짝대기 들고 누가 나를 죽이러 왔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전혀 안 되죠. 그처럼 우리가 시험에 깨어 있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영적 힘 얻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나에게 시험 갖다 주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기도하시고요. 그죠? 그거라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36개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도망가 버려야 됩니다. 그죠? 계속 내가 유혹 당하는데 그 자리에 있다.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약한 점이 있어요. 그죠?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걸로 사단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살면서 또 영적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사단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고 그다음에 힘 얻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더 못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36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사단이 주는 시험은 이겨내야 하고 하나님 주신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이 뭐냐? 그죠? 이 기도는 이 최대의 뭐죠? 이게 건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건세가 바로 뭐냐면 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과 제가 공급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최대의 건세를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축복에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기도는요 뭐냐?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께서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있는 거하고 역사하는 거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밥이 있는 거하고 밥 먹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와 역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성령이 역사하죠? 언제 역사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아우들과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의 아우들과 어머니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옛날 성경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나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연약할지라도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나면 그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역사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바람, 불 누가 막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막 3천 제자 일어나고 5천 제자 일어나고 이래 된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요 진짜 계속 은혜 받으면서 기도의 축복만 누려도 사실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개인의 이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우리 가정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우리 교회와 여러분 직장과 우리 학부 가운데 이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누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언제 성령 역사하냐?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오죠.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걸 보고 언약 기도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놓고 기도하는 거냐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 우리 이번 연도 강단 말씀 제목이 보좌를 움직이는 25시 원단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걸 보고 언약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역사하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죠?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과 싸움할 때 여러분이 선빵을 날려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죠? 도둑놈이 어느 집에 돈을 훔치러 갔는데 태권도 구단이요. 나는 진짜 태권도 1단도 안 됐어. 그 돈 훔치러 더 가려고 그러면 더 가서 어떻게 되죠? 그 태권도 구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묶어놓고 칼 들고 들어가서 묶어놓고 돈 달라고 그래야 되지. 그죠? 그냥 들어가서 달라고 그러다가 어디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시켜야 됩니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세간을 넉탈하려 하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어디 갔을 때도 앉았을 때 바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누굴 만났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그죠? 골리앗은 이거 3배다 킵니다. 그죠? 다윗은 조그만 아이예요. 사울 왕이 갑옷을 넣는데 옷이 하나도 안 맞아요. 다 버렸습니다. 그죠? 실력으로 보나, 그 다음에 체중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전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안 돼요. 사람 보기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는 거죠. 100번 싸워도 누가 이긴다고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이 다윗은 뭘 들고 나갔어요? 물맷도 들고 나간 게 아니고 맞지만은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죠? 먼저 선빵을 때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흑암을 먼저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기 전에 흑암 꺾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 예배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받을지어다 기도하고 합니다. 그죠? 중요해요. 제가 이제 우리 결박 기도할 때 어떤 성도님 보면 막 정신 차린 분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다윗이 흑암부터 결박을 시켰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누굴 놓고 기도했냐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열병을 뭐라 하냐면 꾸짖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꾸짖으신 거예요. 그죠? 열병을 꾸짖으셨는데 열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물론 육신적인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꾸짖어도 상관없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으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죠? 병을 갖다 주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꾸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흑암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영계가 움직이죠. 그게 뭐냐면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보면 사단의 회가 있다 그랬죠. 그죠? 사단도 조직이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천사가 활동을 더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이왕이면 그죠? 나를 도와준 천사가 어떤 천사가 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어떤 목사님 기도 그래 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그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옵소서. 히스기야에게 역사했던 그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마가다라 빵에 역사했던 그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중한 사람이에요? 뭐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귀중한 사람이겠죠. 그죠? 우리가 어디 누굴 보내더라도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사를 아무나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 대사, 뭐 일본 대사, 중국 대사 아무에게나 대사 맡겨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뭐 잘하는 사람, 그다음 믿을 수 있는 사람 보내겠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그죠? 베드로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마가다라 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 한 명이 와서 이 베드로를 탈출시키죠. 그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보내줬던 그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사. 내 생각과 내 마음 닿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죠? 나와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에 축복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 그죠? 6장 22절. 다니엘이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죠?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법으로 만든 거예요. 없는 법을 만드는 거죠. 우상 숭배하거나 뭐 기도하는 사람은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니엘이 감옥에 갔다가 이제 사자굴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 사자굴이 들어가게 되는데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평상시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건 농담삼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침 일찍 새벽에 달려가잖아요. 그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진짜 사랑하는 공경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 능하셨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죽었으면 다니엘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얘기해야 안 얘기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평상시 고백했던 대로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자 왕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왕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다른 제수들 집어넣으면 공중에서 배구 토스하듯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공중에서 그걸 다 뜯어먹는다잖아요. 다 뜯어보면 나중에 떨어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뼈다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그날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자의 입이 다 봉인 거예요. 누가 봉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봉해버린 거예요. 그죠? 누굴 통해서? 주의 청천사를 통해서 봉해버린 거예요. 그죠? 아무리 사단이 날뛰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때 법이 뭐냐? 제수를 사자굴에 집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안 죽었다. 이러면 누구의 뜻이에요? 이건 하늘의 뜻이다. 반대파들이 모함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반대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 입이 다 봉해졌을까요? 그죠? 사자 입이 두세 배 열린 거예요. 왜요? 다니엘을 잡아먹을 때 그때도 배가 고팠는데 더 굶은 거예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뼈가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요? 내가 뼈까지 다 삼킨 것 같아 보니까. 그 정도로.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여러분 종교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어떻게 되냐?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뭐 간절한 기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죠?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진짜 안타까운 사람도 더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나를 놓고 간절한 기도 이거는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놓고 더 간절한 기도는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누굴 놓고 기도해야 되냐? 먼저 여러분이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은 여러분이 먼저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이지만 여러분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뭐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뀌고 뭐 여기 어려면 인내하고 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예배가 되어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예배 몸만 와 있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정신, 무시, 집중,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이 갈급한 사람은요, 예배 많이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와 상관은 없어요. 그죠? 교회 충성, 봉사, 헌신 열심히 합니다. 막 헌금 많이 드리고 교회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게 전도와 상관이 있다면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근데 이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도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모든 관심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신이 요 세 가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 세 가지가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진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만큼, 그죠?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일평생 살더라도 한 영혼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그죠?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뭐 해야 되냐?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그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무용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다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그죠? 다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죠.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다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주의 종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 소중해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하면요, 결국은 전쟁하면 뭐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병 뭐 제일 쫄다고 그러죠. 필요합니다. 다 가치로 따지면 다 소중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질 때 이병이 더 중요할까요? 결국은 그 사령관이 더 중요할까요? 그죠? 전적으로 볼 때는 사령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그 6.25라든가 그다음에 임진왜란이라든가 그죠? 그 뭐 밑에 종들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수장이 죽으면요 전쟁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중요하지만은 진짜 세계 복음화와 전도를 위해서는 주의 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 누구부터 공격할까요? 그죠? 주의 종부터 공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 오늘 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목사님 오늘 왜 좀 늦게 나오셨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관심이 없으신데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죠? 제가 이제 운동하다 허리를 좀 크게 다쳤거든요, 조금요. 그 아침에 우리 집사람 보고 양말 신겨주고, 우리 집사람 양말 신겨주고, 우리 사람도 지금 다리가 지금 관절이 문제잖아요. 장례자 두 사람이 양말 신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람 보고 찬양 인도를 좀 시킬까? 우리 집사님이 지금 목이 아프셔서 못하니까 우리 김성호 집사님을 좀 이제 하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설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만약에 했다 그래도 또 오후 예배까지 들을 수 있을까? 또 내일 또 제가 또 저기 일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걱정을 하니까 오늘 예배 한 번이라 그러면 뭐 여기서 뭐 쓰러지더라도 예배 드리면 되는데 또 내일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사람 보고 그럼 찬양인도 해. 제가 하고 내가 말씀은 할게. 근데 저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해버리지 뭐 그냥 뭐. 그래서 집사님께서 막 이제 이 악보 막 준비하고 엄청 준비했을 거예요. 예, 눈치로 나오지 마. 내가 할게. 한 거예요. 그죠? 저 허리가 상당히 좀 안 좋고 많이 좀 근데 예배 드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배 끝날 때까지 잘 드릴 줄 믿습니다. 또 내일 일본도 잘 갔다 올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그만큼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사단이요. 물론 제가 관리 못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은 절대로 운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주의 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위정자를 놓고 왜 기도해야 되냐? 평안함과 안식을 얻으려면 위정자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라의 중요한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그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우리 시장, 우리 금요 전도학교 치유학교마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성도님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연약한 성도, 영적 문제 있는 성도,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죠? 언제까지요?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 후대들, 그죠? 렘넌트들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 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한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여러분이 맏아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맏아들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율법주의 그런 아들 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관심 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진짜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 관심이 뭐였습니까? 타락한 누구였어요? 탕자 한 명에 관심이 있은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그 1장에도 쭉 보면 그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냐? 한 영혼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우리 당진 예정교회가 비록 열악할 수도 있지만은 당진 지역 17만, 서해안 50만 영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착각이고 오산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한 영혼 살리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이겁니다. 한 제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제자예요. 그죠? 저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뭐 할 겁니까? 코로나 터지가 다 떠나버리는데. 그죠?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과 합한 제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 그죠? 우리 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제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어느 날 제자의 삶을 살게 할 겁니다. 그죠? 한 제자. 그리고 여러분 가지는 한 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부르셨어요. 그죠? 루디아 사도 16장, 야손 사도 17장, 아굴라 브리스길라 사도 18장.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지역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명만 나오면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보고 들은 것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그게 다 뭡니까? 자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우리 후대 살리는 그런 모델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진짜 기도하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진짜 청문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